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도 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형통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런데요, 성경의 형통이라는 것은 더 깊고 또 깊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 단순한 잘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 속에서 재물의 풍성함과 건강의 조화를 이룬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형통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재물을 모았을 때 참 저 사람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그 형통함은 부러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럼 주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복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통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감사 표현들이 단순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축복과 형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간단한 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생활하고 감사를 생활하고 습관화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한 복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감사는 어떠한 형통의 복을 가져올까요? 첫째로 감사는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한 이 유다 백성들과 왕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하루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라고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이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20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신무기를 준비해서 공급해 주겠다. 또 많은 용사들을 준비된 용사들을 보내서 그들과 맞짱 뛰도록 내가 준비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함께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하리라 하고 선포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줄에 서서 행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어요. 찬송의 내용이 뭐냐?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다른 찬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말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먼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같이 연합을 이루어서 세일산 주민들을 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살육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신 또 구원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도가 뭐냐? 바로 찬송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다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에 정말 감격하면서 날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육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또 환경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기가 돋아남으로 말미암아서 가위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우리 영은 유황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타지 않는 그곳에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육신의 옷을 입고 가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서 이 승리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죄와 저주와 질림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의와 축복과 치료함과 영성의 형통함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되면은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육체도 강건케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주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마음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많은 부를 축적했을 때는 모든 선택의 기준을 나에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탁월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을 다 위기에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더 준비한 것보다 더 탁월하게 모든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한참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들에 있는 망대에 올라가 봤어요.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그 많은 적들의 무리들이 다 엎드려져 있는데 다 죽은 시체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5절 26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밖에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야훼를 송축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 보물을 거두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그 말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지역이 초토화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또 동북아 전쟁을 통해서 히로시마에 던진 이 원자폭탄은 히로시마와 일본 땅을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의 누른베르크가 옛날에 연합군들이 그 땅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른베르크 중심으로 히틀러가 다시 세력을 구축해서 독일과 유럽과 모든 지역들을 아주 강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 본부였던 누른베르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구시가지를 토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잘 되어서 다시 복구해서 구시가지를 현재 복원했습니다마는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왔어요.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진영 가운데 초토화를 시킨 겁니다. 그 적들의 진영을 토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는 모든 노획물들을 거두어 드리는데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고 옷이 있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위기 상황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어찌하든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3대 절기가 뭐냐?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였어 그 혹독한 고난 종살이였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양을 잡아 그 피로 운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라 하고 이 6월절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곡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맺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제사이, 이 제사를 다른 말로 77절 또한 이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로 변화되었습니다만 오순절을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다음날 5,000명 영적인 추수를 거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서 오순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열매를 거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장막절은 수상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러 먹이시고 또 물로 그들을 공급하시고 또 매출하기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자, 보세요. 6월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구원이요. 또 뿐만 아니라 맥추절을 생각해도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을 복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키시고 매 필요 때마다 음식과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믿으시면 아멘. 이 세 절기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만 알아요. 그러잖아요. 광야 시대를 거쳐간 사람만이 이 장막절의 의미를 알아요. 또 마른 땅에서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또 비를 내려서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또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 때 나왔던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때만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걸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들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고 네 후손들도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그들 가운데 명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을 하나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정치 분야에서 머리가 되게 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고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형통입니다. 형통.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어찌하든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바클리 씨의 회고에 의하면 자신의 아버지는 2번 진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많은 농토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언제나 자랑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클리가 9살 때에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는데 때마침 온 집안 식구가 일터로 나간 사이였기 때문에 그 불이 가정 집안을 다 태우고 농장도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는 뒤뜰에 있는 커다란 나무 기둥에 기대어서 이젠 끝났다라고 탄식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박걸리도 따라서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웃집과 건너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불타버린 집을 뜯어내고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가구와 식량들을 구해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날 저녁 어린 박걸리는 아버지가 또 한 번 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 눈물은 어제의 비탄에 젖은 눈물, 이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중얼거리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박걸리 부통령은 아버지는 2번 울었다, 그 2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박걸리의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의 아버지가 자기 힘으로 큰 집을 지은 것이나 많은 농지를 가지게 된 것의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집안의 축복이 시작되므로 나누는 넉넉함과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을 회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형통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유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자녀가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셨느냐? 레위 사람 야하실과 함께 한 거예요. 자, 이 야하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겠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능력의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이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감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는 참 운명의 기구예요.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돼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영원한 이별 빠이빠이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되고,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것이 빌미가 되어서 요셉은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가 이 감옥의 모든 재판상을 그에게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큰 증거가 또 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은 이 그 도가 뭐냐?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신세 타령이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꿈을 이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이 보디발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함께 하시는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잘할 것을 믿고 감사해 하고 하는 그 고백들은 말이죠. 그리고 환경적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여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의 현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스펄저 목사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의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형통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데 그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재물의 풍성함, 육신의 건강함이 조화를 이룬 축복이 형통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땅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혼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형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감사함으로 큰 복받아 큰일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